저희가 계속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주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보았었죠. 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또 살펴보았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또 저에게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씩 다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주실지를 저희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자, 지난주의 마지막에 왜 유월절 음식이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 결론 아직 다 못 드렸었죠. 왜 유월절 음식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어야 저희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마귀의 성품들을 분별하고 제거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하지 않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 성결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를 쓰시려고 불러주셨는데, 결국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나에게 적용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먹고 소화하고 묵상해서 그것이 내 온 몸에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나를 치유하는, 나를 온종케 하는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먹고 소화하고 적용하는, 또 배설하는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랑 눈만 발달시키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성경 공부 너무 필요한 건데 이것이 지식적인 것으로 전달이 돼서 우리 개인의 머리나 입이나 눈만 발달시키면 남들을 잘 보게 돼요. 분별력을 가져갖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남들을 정죄하는, 교회를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이 되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 교회의 덕을 떨어뜨리는, 성도들의 덕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공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말씀 속에서 성장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복이 있다. 나에게 꼭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이런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만 먹으면 안 되죠.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물과 말씀, 이 성령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 중에 쓴 나물을 같이 먹는다 그랬었죠. 이 쓴 나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우리의 어떤 독소를 제거해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해주고 말씀이 소화되게 해주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어디까지 들어가셔야 됩니까? 우리 혼의 중심, 마음까지, 우리 혼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이게 센터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예수님이 앉아서 다스리시는 곳, 그곳까지 보여서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되니까 문이 잘 열려야 돼요.
문이 잘 열린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항상 나를 잘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나에게 두드리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가? 마음의 문을 예수님 앞에서 잘 여는 사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항상 겸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일하면서도 또 공부하면서도 대화하면서도 자연을 보면서도 정말 모든 우리 내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마음의 문이 내 영의 눈이 빨리빨리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 육신의 귀는 말 안 해도요 자동적으로 열려요. 저희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서 이 그냥 육신의 눈, 귀, 머리 이건 너무 빨리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문은 빨리빨리 안 열려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그분의 성품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빨리빨리 열리는 것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우리 유월절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무교병이죠. 유교병을 먹느냐 무교병을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세 이후 이 유월절을 꼭 지켰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안 지켰어요. 출애굽 1년 차에 지키고 또 잊어버렸다가 40년이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길갈에서 또 지켰다가 또 안 지키고 또 한 700년이 흘러서 히스기야 때 지키고 또 100년이 지나서 요시야 때 지키고 그렇게 빨리빨리 잊어버리죠. 왜 잊어버리나? 유교병을 먹기 때문에 특히 말라기 때 저희가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 절기를 지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셨죠. 그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영의 양식을, 무교병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나눠줘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당시도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형식 장사 속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모든 것에 이해관계가 다 들어가 있었죠.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절기랑 관습이랑 예배, 제사를 자신들의 이 땅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들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책임은 각 교회에 목회자들에게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할 매주간에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인데 순전한 복음, 무교병을 전해줘야 되는데 유교병을 자꾸만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배와 말씀 속에서 유교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먹기 좋은 거예요. 그 무교병 하면 우리 북미에 살면 마조스 그 슈퍼마켓 가면 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 크래커 같은 거. 진짜 아무 맛도 없어요. 소금이랑 뭐 꿀이라도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가끔 그거 사다가 피넛버터 발라서 먹으면 맛있어요.
뭘 발라야 맛있는데 그냥은 아무 맛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 재미가 없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재미가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랬겠죠. 초신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좀 양념을 했어요. 양념을 하고 이제 예알을 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첨가제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서양식으로 하면 음식 맛있으려면 설탕이랑 버터를 많이 넣어요. 그 요리하는 걸 보면 맛있게 생겼는데 건강에는 안 좋아 보여요. 왜냐면 버터를 조금 넣는 게 아니라 버터를 녹여서 거기다 설탕을 집어넣고 음식을 만들죠. 그래야 맛있어요. 그다음 가끔 뭐 한국의 맛집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어떤 특별한 소스가 있다. 이거는 비법이다 그러는데 그 비법이 MSG 다시다가 아닐까 뭐 생각이 돼요. 왜냐면 조미료가 들어가야 맛있죠. 꼭 2%가 부족해요. 안 집어넣으면요. 그래서 식당의 맛을 내려면 항상 우리 MSG를 넣어야 맛이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좀 편하게 지내려면 말씀 자체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좀 편 이상이 됐어요. 말씀이 재미가 없죠. 보통 사람들한테는요. 그런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로 맛이 있어요. 영양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너무 첨가가 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죠. 그것이 사실은 교회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상업화되다 보니까 세속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그날의 초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이 있는 분들의 삶을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기독교적인 모습이 있고 또 어떤 쪽에는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죠. 왜냐하면 초점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교병이랑 무교병을 섞어서 먹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섞어 먹었던 것 때문에 만성질환들이 같이 몸이랑 똑같아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본질적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섬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깊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고백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내가 뭐 어떤 직분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 넓은 의미의 제자가 되고 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다 보니까 지상 계명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지상 사명 그레이트 커미션 선교에 대해서 눈을 떠져요. 그러니까 지상 계명이나 지상 사명에 눈이 떠진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은혜가 없으면 지상 계명을 얘기하면 아니 무슨 율법을 이 율법적인 것 같아서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지상 사명은 뭐 선교는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일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난 내 일이 더 급한데 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공생애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셨죠. 물론 예수님이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헌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죠.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 신청서에 이름을 썼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부모님도 형제도 가족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오해를 하게 돼요. 제자의 조건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상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고백이 예수님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안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급하면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이 세상에 나의 관계되는 육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되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가 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27절에 우선순위가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자신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제 제일 가까운 부부 관계, 또 그 자녀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나와요. 관계 속의 사랑이.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우리가 항상 그러죠. 무슨 힘든 거 있으면 아유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야 그러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셔서 그래요. 십자가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 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 겁니까? 강도가 지는 것들이죠. 죄인이 지는 거예요. 대신 져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모욕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의 값으로 죄를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감당해야 할 다른 사람들의 짐과 수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줄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 생명을 전하는 원칙이 하나의 미래되는 원칙이었죠.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쫓아오라는 얘기죠. 그냥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너무 저희가 예전에 많이 그랬었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헌신한다고 손 들고 내려와서 손 들었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잊어버려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요. 금요철야 때나 뭐 부흥회 때 부흥사가 하면 감동을 받아갖고 헌신을 결정했다가 현실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오래 가질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자가 되는 데는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값을 치를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근데 값을 치른다는 건 뭡니까? 나를 희생하는, 나를 하나의 미리 되게 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망대를 세우는 건축을 하는 그 계산을 하게 하는 것과 전쟁을 치르는 때 왕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계산법을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도 이 건축을 하려면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건축할 만한 해야 준비가 됐을 때 건축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언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지금 6월절 무교병과 고기와 쓴 나물,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이것이 소화가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줄 알 때. 그래야 이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 희생을 하는 게 희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죠. 왜요? 가끔 제가 인베스트라고 해요. 투자하는 거다. 왜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서 그랬죠. 썩어질 것을 들여서 우리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걸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건강을 보관하고 싶어서 열심히 보관해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조금 시간을 늦추는 걸 좀 저희가 돕는 거예요. 왜냐면 제한된 수명이 있고 제한된 건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원히 늘릴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것도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를 이 땅에서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가치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이것도 내가 얻은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주신 것,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어느 것으로요?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비교가 안 되죠.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도 예수님이 주셨고 이 은사도 재능도 물질도 다 예수님이 주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신 것도 일부를 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를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썼더니 영원한 것으로 다 바꿔주세요. 하늘의 기업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계산이 세워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알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로마서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12장에 이제 적용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12장 1절부터 저희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 옛날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이제 섬기다 보면 저분 참 기도 잘하십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 내용을 알고 지금 로마서 12장 1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자고 찬양자죠. 또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앉아서 드리는 그냥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산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저희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말씀하시죠.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순전한 유월절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 내가 지속적으로 먹을 때 나를 통해서 순전한 복음이 또 전달되겠죠. 이길 수 있는 힘. 오늘날은 저희가 어느 시대보다도 이 세대의 영향력이 너무 큰 시대에 살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보는 게 굉장히 적었어요. 옛날 얘기 한다고 그러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볼 게 없었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저희가 전기에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과거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게 특별했었죠. 전기가 들어오는 게 특별하니까 불 없이도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전기가 없으면 글도 못 읽잖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책도 요새는 이 종이로 된 책이 아니라 다 이제 이 컴퓨터나 미디어를 통해서 글들을 많이 읽고 이북 읽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나. 근데 어디가 새로워져야 됩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정말 머리가 새로워진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머리가 새로워진 사람들은.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반대로 없죠. 저희가 이제 정치 지도자나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머리는 특별한 것 같은데 마음은 새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명하게 구별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기뻐하고 그들이 원하는 뜻이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분명히 달라요. 로마서를 통해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왜 다시 오시는지, 그때까지 무슨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운 다음에 유대인에게로 갈 거예요. 저희가 그 마지막 추수에 이방인 추수가 거의 끝나가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그 변환점,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희가 이겨나가는 방법,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 어느 때보다도 온전한 복음을 저희가 먹고 소화하고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가장 재미가 없는 이 기독론이 가장 본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저에게 재미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보면서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이 바로 질고를 지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담당하시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질고를 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기로 하네요. 이사야 53장은 참 흥미로운 그 장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다가 안 읽는 그 장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이 안 읽어요. 그 52장 읽다가 54장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53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예요.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게 메시아상이잖아요. 근데 53장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3장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왜 이것이 갑자기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이사야가 누구를 예언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3장을 덮어버려요. 오래전에 저희 교단에, 저희가 섬기는 CMN의 교단에 메시아닉 유대인 그 교회가 있고,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이 계세요.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이 자기가 이 53장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간증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53장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장이라는 것에 눈이 떠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53장을 완전히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읽지도 않고, 반대로 그 중에 소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53장을 읽으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은혜를 체험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질고라고 돼 있죠. infirmity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 말로 그냥 홀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앞에 그 정확한 발음은
C 사운드겠지. 이 H 사운드가 curly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그 흉내를 못 내요. 왜냐면 그 소리가 이 코에 하는 소리가 스며 있어요. 그래서 흐르르 들릴 때가 있고 흐르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CH 사운드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표현할 때는 그냥 왜냐면 그건 들어야 되니까 코 소리가 들어가 있어서 holy라고 하는데 뜻은 결점, 또 병, 질병, 스펠이 잘못됐네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우리의 약점, 우리의 병듦 때문에 슬픔을 당하셨다. 페인 있죠.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페인이 있어요. 아픔,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마커브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아담의 죄 때문에 재앙, 슬픔, 징계를 당하신 거예요. 아담의 무슨 죄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당하는 4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이 4가지 우리의 약점, 우리의 병듦, 우리의 질병, 4가지 큰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생각하면 그 5절에 나와요. 우리의 가운데 4가지 병든 것이 무엇인가? 허물의 질고, 죄악의 질고, 전쟁의 질고, 육신의 질고. 전쟁은 평화가 없다는 얘기고요. 육신은 육신의 병이에요. 그래서 허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납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죄악이 있어서 예수님이 상했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예수님이 평화를 누렸어요. 우리는 평화가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듦에서 회복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허물은 트랜스그레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 허물은 크게 보면 인간의 원죄라고 볼 수 있어요. 허물. 원죄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트랜스그레션이라는 것은 원래 트랜스패스 하면 담을 넘다, 선을 넘다 하는 거죠. 패사라는 히브리 말에서 시작이 됐어요. 트랜스그레션. 패사흐. 그 6월절 때도 패사, 넘는다는 거죠. 이 범죄예요. 헬라어로는 파라프토마라고 하는데 이게 transgression, rebellion에서 반역, 범죄, 규칙을 어기다, 한도를 넘다. 인간이 인간의 그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의 도를 넘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 아담의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넘지 말아라 했는데 우리가 넘어버렸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찔릴 때 그 피로 이 문제를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찔린다, 아니 pierce도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H가 크 소리가 난다 그랬죠. CH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할랄이라는데 칼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꿰뚫다, 관통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과 옆구리가 찔려서 피가 나고 물이 날 때 그때 해결됐다는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원죄를 덮어주셨죠. 그리고 자범죄도 덮어주셨어요.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그것도 덮어주세요. 대사명 알면서도 지키지 못해요. 그것도 덮어주세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원죄,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 짓는 데일리 신까지 덮어주셨어요. 언제요? 찔려서요. 그 피를 흘려주시고 물을
흘리실 때 그걸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찔려서 피와 물을 흘리고 계세요? 누구를 덮어주시려고? 나를 덮어주시려고. 그때 나를 덮어주실 때 나의 원죄, 나의 모든 내 고백하는 자범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wiped out이라고 하죠.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카파르라고 하죠. 카파르. 히브리 말로 덮다. 카파. 덮는다는 거예요. 방주에 그 역청을 발라서 덮었죠. 그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게 덮어버리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한 이 예수님의 피에 덮임을 받은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난 기억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저희가 매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믿는 자마다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찔림을 당하셨구나. 내가 넘어버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버렸던,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창조 목적을 깨닫지 못했던 걸 덮어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악 이니퀴티라고 되어 있죠. 죄악이라고 되는 이니퀴티는 히브리 말로 아온이라고 읽어요. 아온. 이거는 우리의 매일매일 그냥 짓는 죄들. 매일매일 짓는 죄들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다고 돼 있죠. 우리 죄, 매일매일 짓는 이 죄 때문에 또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마귀적인 성품들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상했다는 게 브루스 아니면 크러시드 되고 돼 있죠. 히브리 말로 다카예요. 눌러 깨부수다, 상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귀적인 성품, 내 매일매일 짓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존심과 인격이 부서지셨어요. 창조주가 이 모든 거 부서지는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이걸 경험하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시죠. 붙잡혀가죠.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이 사람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버지와 자기를 하나라고 신성 모독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명령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67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모욕을 당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죠.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도망을 가요. 믿었던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알면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시지 않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를 알고 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저주까지 해요. 그래서 72절을 보면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한다 하면서 74절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닭이 울더라. 베드로를 겸손하게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셔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온전치 않음 때문에 이렇게 부셔지는 경험들을 하세요. 또 총독 빌라도와 군인들 앞에서도 또 이렇게 부셔짐을 당하시죠. 상함을 당하세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고 때리게 하죠.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그 옷을 벗기고 자색옷 입혔다가 또 침 뱉고,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 더 자세히 나오죠. 이런 과정들을 또 당해요. 이게 끝이 아니죠. 또 십자가 위에서 더 깨어지는 것들, 더 상하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또 군인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여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죄악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사탄의 성품들, 매일매일 짓는 것, 세속적인 것, 더러운 마음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이제 31절에 세상의 성품, 사단의 성품들, 죄의 성품들, 죄의 영향력들이 무엇인가를 기억되죠. 28절에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실은 요새 뉴스를 보면 너무나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죠. 전 세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밝은 게 없어요. 아니 저런 걸 어떻게 저런 걸 하면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거기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성품을 갖고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죠. 교회도 그렇고 성직자들도 그렇고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의 문제, 사단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한 것이고 2세대의 영향력이 너무 강한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것 때문에 상함을 예수님이 부셔지셨어요. 깨어지셨어요. 상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죠. 내가 실패했다, fail 했다는 게 아니라 it is finished,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그냥 영혼의 구원을 이루신 것, 단순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transgression, 우리의 범죄, 원죄와 자범죄, 마귀의 성품을 닮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형이죠. 다 이루어서 지금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 가는 거죠. 또 다른 얘기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요. 근데 얼마 걸립니까? 리모델링 될 때? 평생 걸려요. 그래서 평생 어떻게 해야 리모델링이 돼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질고를 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깨어지는 이 고통들을 다 당하셨어요. 상하는 고통들을, 부셔지는 고통들을 당하셨어요. 왜요? My iniquity,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성품 때문에, 나의 마귀적인 것 때문에, 나의 쓴뿌림 때문에. 근데 다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때 그것이 단순하게 덮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이 부분들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죠. 또 끝으로 저희가 전쟁의 질고, 우리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죠.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 상태, 영적으로 전쟁 상태였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있었어요? 원래는요,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있었는데 저희는 누구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마귀의
쫄개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고 살았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전쟁 관계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받으셨어요. 퍼니시먼트라고 했죠. 퍼니시먼트가 히브리 말로 무사르예요. 그 법적인 용어죠. 법적인 용어. 범죄에 대한 값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감옥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대에 매달리신 거예요.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값이 없어져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신분이 회복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 신분을 잃어버렸죠. 아담이 번제한 이후에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누가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퍼니시먼트. 대신 감옥에 가시고 대신 사형대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값이 치러졌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았다 하고 나서 healed, we are healed라고 됐죠. 채찍에 맞음, 이게 wounds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다 CH 사운드예요. 하프라라고 되어 있죠. 하프라. 이것도 크가 콧소리에 들어가 있어요. 하프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질, 상처, 채찍자 예수님께서 직접 맞으셨어요. 빌라도에게 맞으시고 군인들에게 맞으시고. 근데 그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병이 치유되었다. 그 과정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병듦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온전케 해주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 때 구원하시고 친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르쳐 주시죠. 광야에서 나는 여호와 라파다. 우리의 영만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온전케 해주시는 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래서 조건이 있죠.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보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며. 다른 얘기로 쉬운 얘기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마디로 하면요. 여호와만 사랑하고 있자. 예수님만 사랑하며 수직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그리고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에 순종할 때,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과 지상 사명을 순종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에게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인 것을 보여주시겠다. 저희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선교 사역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같이 사역하며 연약한 형제들, 자매들, 사역자들 위해 기도하죠. 여호와 라파 되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분들 회복시켜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게요. 그 한국 아미센터에서 지금 사역하는, 오랫동안 사역했죠. 아미 신학교의 학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졸업장, 그 순서 이런 것들을 다 뒤에서 만들고 하는 복목사님이 계세요. 필리핀 복목사님이신데 신학교 초창기 때 한국에서 공부 마치시고 필리핀으로 안 가시고 한국의 아미 센터에 남아서 지금까지 그 학교 사역을 담당해서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대장암이 발견이 되고 간까지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지금 모든 저희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학교에 틀어가는 모든 서류 같은 것들을 이분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졸업장 300장에다 이분이 다 제작해서 다 한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서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이 지금 거의 뭐 30년 가까이 25년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여호와 라파, 예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한번 보여주신, 그래서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분에게 격려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더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 목사님이라고 해요. 저희가 풀네임은 모르고 그냥 다 그냥 봉이라고만 불러요. 봉 목사님이세요. 필리핀 봉 목사님이신데 한국말 잘 하세요. 25년 동안 지금 아미센터에서 학장으로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매일 묵상하는데,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성품, 나의 질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셔주시고 값을 퍼니시먼트 치러주시고 맞으시고 찔림으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부셔지시고 징계당하시고 맞으시면서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되는 거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전인적인 보존과 관리가 가능한 것이 예수님께서 길고를 지셨기 때문에, 나의 허물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값 때문에, 나의 성품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온전케 돼야 무슨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단순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계시록 19장 7절 8절 어린 양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은 온전케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모습들을 그려보시기 바라요. 믿음의 눈을 뜨고. 그래서 지금 그 7절에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왜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고 싶으셨어요. 제자가 된다는 건 사실은 특별한 건데, 제자가 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값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영광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 값은 아무것도 아니죠. 영광과 비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불러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미리 다 허물과 죄악과 성품과 질병을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맞으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해 주시죠. 그 언약을 저희가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이 봉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들,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마귀적인 성품, 나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깨어짐과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의 신부들로 준비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아미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복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또 의학적인 그런 진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듦과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복 목사님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저희 가운데도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됨을 저희가 체험하는 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